요한 1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뵙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었다라는 말씀, 이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임의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도움을 구하려고 어떤 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과연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이제 가족에서도 그런 내리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우선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막연하게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생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참 신과 인간의 관계는 아주 그 높고 낮은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켰다, 나는 이렇게 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내세우는 그런 생각이 많은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불편한 것인지 생각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내가 어떠한 행위를 그러한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누구간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지만은 말씀을 기준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동물들도 우리가 사람들이 기르게 됩니다. 그런데 가축은 이제 이 식용으로 가축을 기르지만은 요즘에는 그 애완견을 이제 반려견이라고까지 하면서 굉장히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참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통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그 비슷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은 참으로 옳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아담이 사람이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사람이 으뜸이 되고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때로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환경이 어렵게 되면은 내가 그 안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 그것보다는 우리가 환경을 지배하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그 나름대로 사람의 생각 또 나름대로 인생 철학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결국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그 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자녀는 어떤 모습이 되겠는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먼저 근원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우리는 자녀의 그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말한 모든 것을 조목조목 다 자세하게 꿰뚫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가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이 참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면서 그런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라는 것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과연 이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살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고, 우리 또한 우리 놓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과 같은 그러한 수준에서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또는 이 세상의 재물이나 이 세상의 복이나 재물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모습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히 알아가는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겐 가장 귀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 참 나름대로 의롭다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말 그 안에서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을 통해서 보면은 그는 율법을 통해서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이 사도 바울이 결국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가 노력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아마도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시편 8편 쭉 1절에서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대목에서 과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랬는데 그것은 아마도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찬양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양을 기르는 목동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쳐가면서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또 그 다윗 왕국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다윗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가 또 참 말할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된다는 됨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주석이나 이런 해석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신에 대한 이런 것을 넣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그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그런 모습이 되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그리고 또 다윗 왕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평안할 때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까지 자기는 거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처할 것을 짓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나단이 알고 그럼 그렇게 왕의 생각하는 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성전을 지을 것은 다음 세대에서 성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내 아들 때에서 내가 사울에서 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내 아들을 내게서 빼앗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왕국이 계속 이어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감격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자기 생각할 때 좀 열악한다 생각할 때일지라도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때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는 하나님께 이렇게 참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윗과 같은 어떤 왕의 자리에 앉은 것도 아니고 또 큰 그 왕국을 이룬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는 그러한 그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를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것은 비단 다윗의 위치에 있는 그런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 나온 말씀대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라고 그렇게 고백한 내용과 같이 결국은 이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께서 보살핌을 받은 그러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제 다윗 시대에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다윗과의 관계를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지만은 애초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야곱의 12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크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셨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야복과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많겠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할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을 딱 고정시켜 놓고 그것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 방법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알고 있을 때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와 함께 생활하는데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관계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적지 않지요. 40일이면 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그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손들이 어떠한 민족인지 어떤 백성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모세를 확실히 알게 된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랬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딱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결국은 모세가 말할 때는 그렇게 목이 곧은 그러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지칭은 하셨는데 결국은 이 자신들이 힘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죄가 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하는 그런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에 결국은
사람이 자신 생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그렇게 기뻐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무엇을 자랑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앞에 이제 도움을 구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보게 되는데, 율법을 행하는 자, 참으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올 때 돌려준 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각박하게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는 그러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요한일서 4장에는 사도 요한은 다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품어주시는 그런 사랑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어떻게 받게 했는가? 어떠한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이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아들과 아버지가 있는데
누가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면은 아버지가 너 아들을 죽게 하고 자기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아들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깨닫을 때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참으로 보람된 삶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